안녕하세요. 스바냐 1장 시작합니다. 스바냐는 1장 1절부터 시대가 유다왕 요시야 때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실하게 명시해주고 있고요. 스바냐가 히스기야 왕의 현손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현손이란 손자의 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스바냐의 고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 왕으로 스바냐는 왕족이라는 말이고요. 증조 할아버지는 아마랴, 할아버지는 그다랴, 아버지는 구시이다 라고 족보를 알려주고 시작합니다. 활동 시대는 요시야 왕 때이니까 종교 개혁이 한창일 때였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이때는 예레미야 선지자도 사역을 시작하는 시점이었고 훌다라는 여선지자도 있었고 나훔 선지자도 활동했습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왕궁 출입이 자유로운 왕족이니까 아마도 요시야 옆에서 종교 개혁을 도왔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스바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겨주셨다입니다. 요시야가 왕이 되기 이전에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55년을 통치하면서 유대교 말살 정책을 폈고, 므낫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 제단을 쌓고 아세라 여신상을 만들고 해와 달과 별들을 숭배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이방신들의 단을 쌓고 자기 아들들을 산채로 불에 태워 이방신에게 제물로 바쳤으며 이사야 선지자까지 죽이는 등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많이 한 왕입니다. 이렇게 온 나라가 이방신 문화에 젖어서 반세기 이상을 살게 되면요. 그 시대에 태어난 세대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방신 문화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것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됩니다. 므낫세가 죽고 그의 아들 아몬도 2년 만에 죽은 후 요시야가 왕이 되었고, 요시야의 명령으로 성전을 수리하다가 율법서가 발견되어 대제사장 hil기야는 율법서를 서기관 사반에게 주고 사반은 요시야에게 가져와서 읽어줍니다. 율법서의 내용을 들은 요시야는 그동안 유다가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음을 깨닫고 신하들에게 유다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라 명령했으며, 신하들은 예루살렘 둘째 구역에 살고 있던 예복을 주관하는 살룸의 아내 여선지자 훌다를 찾아가 묻습니다. 훌다는 하나님께서 율법책에 적힌 대로 우상숭배와 악행의 대가로 이곳과 이곳 주민에게 재앙을 내린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요시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고 옷을 찢고 통곡하며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으므로 요시야의 시대에는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 후 요시야는 백성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들려주고 앞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는 언약을 세우고 이방 신당을 없애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아세라 신상도 없애고 제대로 종교 개혁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백성들 마음속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방신 문화와 사고방식은 그렇게 단시간에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새 왕이 시행하는 종교 개혁을 부담스러워하며 거부하는 세력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때 스가랴가 여호와의 말씀을 받고 나서서 강한 어조로 전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하는데요. 사람뿐 아니라 땅 위의 모든 것,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까지, 노아의 홍수 때는 그래도 물고기는 안 죽였었는데 그냥 싹 다 없애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 말은 전부 다 소멸해 버리신다는 말로 하나님께서 그만큼 매우 많이 진노하셨다는 뜻입니다. 4절부터 6절에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하셨는데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 때문에 화가 아주 많이 나셨습니다. 그 말임은 검은 옷을 입은 자란 뜻으로 바알 제사장들이 입었던 검은 옷을 말하는 것이고요.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은 1월 성신을 숭배하는 자들을 말합니다. 또 말감은 밀곰 또는 몰렉이라고도 하는데 암몬의 신이고요. 모압의 신 그모스와도 비슷하며 둘 다 어린아이를 제물로 받는 신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동시에 밀감에게도 맹세하는 자들,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자들이 멸절의 대상인 것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하는데요. 요즘 시대로 하면 예배도 드리면서 타로점이나 오늘의 운세를 보는 자들, 교회는 다니는데 말씀과는 정반대로 사는 자들, 세례도 받았는데 아예 예배도 안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도 안 하는 자들이라고 바꿔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진멸과 멸절이란 단어를 6번이나 사용하시면서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 7절부터는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의 날에 대한 설명입니다. 주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그가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음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희생의 제물로 유다를 준비하고 제물 잡을 사람으로 바벨론을 구별해 놓으셨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희생의 날이 되면 방백들과 왕자들, 이방인들의 옷을 입은 자들이 벌을 받습니다. 처벌의 1순위는 지도자들입니다. 또 그날에는 문턱을 뛰어넘어 포악과 거짓을 자기 주인의 집에 채운 자들이 벌을 받습니다. 블레셋의 다곤 신전에 들어갈 때는 문지방을 밟지 않고 문턱을 뛰어넘는 풍습이 있었는데요. 우상숭배 미신을 따라하면서 자기들의 신전을 약탈품으로 채우는 자들을 벌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심판날에는 어문에서는 부르짖는 소리가, 제2구역에서는 울음소리가, 작은 산들에서는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리라 하신 말씀은 같은 지역을 3번 다르게 불러서 강조하신 말씀인데요. 어문은 지중해나 갈릴리에서 잡은 물고기를 염장하거나 말려서 예루살렘으로 들여오는 성문의 이름이고요. 여선지자 훌다가 살았던 제2구역은 원래 처음에는 다윗이 예루살렘을 새 수도로 삼은 후에 성을 쌓고 다윗성을 만들었었는데 나중에 다윗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사면서 그 주변 땅을 다 매입하여 그곳에 법궤를 옮겨 놓았고 솔로몬 때 와서는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주변으로 성벽을 쌓아 다윗성 위쪽으로 성을 확장하여 솔로몬 성을 만들게 됩니다. 그 후 히스기야 왕 때에는 아수르의 침략을 대비하여 솔로몬 성에서 좀 더 확장하여 성벽을 쌓는데요. 그 넓힌 지역을 제2구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곳이 어문 쪽이기도 하고 시장이 형성된 곳이라서 상인들이 많이 살았고 현금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상권이 형성된 지역이 된 겁니다. 또 이곳의 지대가 좀 더 높아서 작은 산들이라고 부르기도 했고요. 돈과 물건이 거래되는 곳이기 때문에 기득권층들이 많이 사는 신도시가 되었습니다. 또 막데스는 예루살렘 중심에 있는 상인들이 많이 모여 사는 지역을 말한답니다. 하나님은 이곳을 벌주겠다고 하셨는데요. 이 지역 사람들은 종교 개혁에 순종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가진 부를 가난한 자들과 나누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었고 절기를 지키거나 11조를 드릴 마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등불을 들고 예루살렘을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어떤 사람들을 찾아서 벌하신다는데요. 그 사람들은 포도주통에 가만히 가라앉은 찌꺼기처럼 나서지도 않고 잘 보이지도 않지만 그들은 자기 마음속에 스스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복도 안 주고 화도 내리지 않아. 여호와는 아무 힘도 없어 라고 말한답니다.
이렇게 여호와에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는 무감각한 자들까지도 불을 켜고 찾아내서 벌하신다고 했습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어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내가 사람들에게 고난을 내려 맹인같이 행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니라. 또 그들의 피는 쏟아져서 티끌같이 되며 그들의 살은 분토같이 될지라. 그들이 가진 많은 은금도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의 불에 삼켜지리니 이는 여호와가 이 땅 모든 주민을 멸절하되 놀랍게 멸절할 것임이라. 라고 패망과 자비 없는 죽음을 예고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불의한 상인들과 제2구역의 기득권층들은 움찔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날이 확실히 진짜 온다는 거야? 언제 오는데?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는데? 라고 하며 좀 더 귀를 기울여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2장에는 수치를 모르는 교만한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살 수 있는 기회가 겨같이 날아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에 빨리 모일지어다 라고 합니다. 살고 싶으면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종교 개혁을 거부하지 말고 빨리 하나님 앞으로 나와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라고 하시며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면 여호와의 심판의 날에 숨김을 얻어 형벌을 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며 진노 중에도 돌아올 기회를 열어주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2장 4절부터는 유다의 주변국들에 대한 심판 예언인데요. 먼저는 2023년 10월 현재 전쟁 중인 가자 지구, 즉 블레셋 지역에 대한 심판 예언으로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 그렛 족속이 사는 블레셋 사람의 땅은 폐허가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정말로 폐허가 된 모습을 뉴스로 보게 되니 폐허라는 말이 이렇게 와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은 모압과 암몬 지역이고요. 세 번째는 구스, 즉 에티오피아 지역의 멸망을 말씀하시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아수르도 멸망하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모두 교만했으며 남을 비방하고 이기적이며 포악하고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였습니다. 다음 3장 1절에서 8절은 예루살렘의 상태와 그들에게 주어질 형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예루살렘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가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의 방백들은 먹이를 찾아 으르렁거리는 사자와 같고 재판관들은 먹이를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않는 굶주린 이리와 같으며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아침 해가 매일 어김없이 빛을 비추는 것처럼 하나님은 매일 공의의 빛을 비춰주시는데 지도자들은 그 마음이 완고하고 교만하여서 자신들의 죄악과 수치를 깨닫지 못하니 화가 있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유다가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교훈을 받는다면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했어도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게까지는 안 하려고 했었는데 유다의 모든 백성들은 부지런히 그 모든 행위를 더럽게 했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귓등으로도 안 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침내 심판의 날은 오리니 온 땅이 하나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될 거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질투라고 표현된 것은 인간의 시기심과는 다른 뜻이고요. 히브리어의 의미로는 하나님의 열심, 열정이라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9절에서 13절은 심판이 다 끝난 후의 상황입니다. 9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는 그때에 그날에 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여기서의 그날은 심판이 다 끝난 후에 라는 말이고요. 여기에 나오는 남은 자들, 하나님께 구하는 백성들, 그들, 너,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 수욕을 받는 짐진 자들은 모두 다 여호와의 날, 즉 심판의 날에 숨김을 받은 남아있는 주의 백성들을 말한다는 걸 먼저 인지하시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심판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다 제거해 버리셨기 때문에 남아있는 여러 백성의 입술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한 목소리로 여호와를 찾고 섬길 거라고 하셨고요. 그들 중에는 그동안 기득권층에게 눌리고 박해받던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들도 남겨두었는데 이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하나님의 보호를 기대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남겨두었다. 이런 남은 자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했고 악을 행하지 않았으며 거짓말을 하지 않는 자들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시온에 따라 이스라엘아 예루살렘의 딸들아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이제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원수를 쫓아내셨으니 두려운 날은 사라졌다.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는 말은 시온이 낙심하여 손을 축 늘어뜨리고 축 처져 있는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이제 그러지 말고 힘을 내라는 말입니다. 17절은 우리가 찬양으로 많이 불러서 잘 아는 구절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너의 하나님의 너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겸손히 하나님을 의뢰하여 심판의 날에 숨김을 입고 살아남은 남은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 남은 자들에게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18절에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은다는 말은 말씀대로 살기 위해 절기를 지키려고 애를 쓰고 포로지에 갔어도 절기 때가 되면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서 모으겠다는 말씀이고요.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 기꺼이 지고 가야 할 성도의 짐을 말하고 이들은 세상에 속하여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치욕을 받는 상황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현대 시대로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 나가고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이 한심해 보일 수 있고 왜 그렇게 힘들게 사느냐고 놀리면서 혀를 끌끌 찰 수도 있는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회복의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진실한 성도를 괴롭게 했던 자들을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말씀대로 사느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수욕을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 주신답니다. 회복의 날이 되면 하나님의 이끄심과 모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산으로 돌아오게 해주시고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며 스바냐서를 마칩니다. 스바냐서는 스바냐가 대언하기는 했지만 전체가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요약해보면 공의의 하나님께서 악하고 거짓되고 포악하고 교만한 자들은 나라든 민족이든 개인이든 왕이든 제사장이든 심판하신다. 그 날이 여호와의 날이다. 하지만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교훈에 순종하며 겸손하게 거짓 입술을 제하고 하나님만 의뢰하고 산다면 환난 날이 와도 재앙 속에서도 숨겨주시고 구해주시겠다. 나라가 심판을 받아 주의 백성이 뿔뿔이 흩어지고 고난을 받게 될지라도 그 속에서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찾아 모으셔서 다시 회복의 시간을 살게 해주시고 한 목소리로 주를 찬양하고 섬기게 하시겠다. 하나님은 이러한 남은 자들을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 비록 세상에 살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짐이 되고 수욕이 될지라도 이를 잘 참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들에게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주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스바냐서 하면 여호와의 날, 숨김을 입은 남은 자, 이 두 가지는 꼭 기억이 나셔야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멸망 이전에 활동했던 선지자는 스바냐서 뒤로는 나오지 않고요. 여기서 끝납니다. 스바냐 뒤편에 남아있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서는 모두 예루살렘이 멸망한 후 포로기가 끝난 후에 포로 귀환 때 활동했던 선지자들입니다. 만약에요. 앞으로 우리나라가 당시에 예루살렘처럼 부패하고 지도자들, 재판관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이 다 악을 행하고 교인들마저 완악해지고 돈이 최고의 힘이라 생각하고 모두 다 돈을 쫓아 사는 사회가 된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의 여호와의 날이 이르렀다. 너희 나라도 심판을 받아 폐허가 될 것이다. 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스바냐서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면 숨김을 받는 남은 자가 되려고 정신 바짝 차리고 무조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것이고,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교인이라도 방관자의 모습으로 바라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스바냐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